오늘 스승의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승은 눈물의 공유자여야 한다. 많은 스승들이 있고 또 교사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스승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저는 배우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스승의 위치에 나중에 다 가게 되고 누군가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으로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사의 모습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가르침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칠 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여러분 목회자가 교인들을 가르칠 때,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어떻게 책망해야 되느냐, 책망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책망과 훈계가 빠지질 않습니다. 책망과 훈계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사들은 다 가짜 거짓 교사들입니다. 성경은 책망과 충망을, 이 책망과 훈계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책망과 훈계를 합니다. 책망과 훈계를 부모도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 책망 안 하고 훈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갑질 당하지 않는 거하고 예의를 지키는 건 다른 문제예요. 갑질은 당하면 안 되죠. 하지만 어른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의조차를 갑질 당하는 것으로 알아요. 어른들의 훈계를 간섭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분명히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는 교훈과 책망, 훈계가 들어갑니다. 특히 목회자가 가르치는 건 성경이죠.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교훈하는 것이고 책망하는 것이고 바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이게 쉬운데 여러분, 이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르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안에 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온 건 맞지만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잘한다 해줄 때 마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고 교회 다닐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봐준다 이겁니다. 어린애들 걸음걸이 아장아장 걸을 때 잘해서 잘한다 하는 거 아니고 그 아이들을 격려해서 정말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잘한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에게, 똑바로 걷는 성인한테 똑바로 걷는다, 똑바로, 이런 거 안 해요. 아유, 강집사님 똑바로 걷네, 아유 잘 걷는다, 두 발로 걷네, 아이고, 이거는 조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롱받고 싶어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왜 나한테 칭찬 안 해? 아이고 우리 룩가끔 잘한다. 이런 거 자꾸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이제는 잘 걷는다 갖고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회적 이바지를 가지고 칭찬을 듣는 겁니다. 정말 네가 하는 일은 보람되다. 성도가 자라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칭찬도 듣는 것인데 성도가 자라지 않고 걸음만 하는 거 가지고 나 잘 걷잖아요. 이거 가지고 칭찬 들으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빼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책망이 들어가고 교훈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교훈과 책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 1장 9절도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이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가르쳐요? 책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듭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교회에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책망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를 책망할 일이 있으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게 회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교회마다 책망하세요. 거기다가 사대교회 라도교회는 그 책망의 수준이 너무 커.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제 막 듣는 교회 성도도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네 말로는 찬양한다고 하지만 너는 지금 몽상 걸고 있는 거야. 네가 찬양하는 거냐? 이렇게 들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너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야. 취미생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대교회 라오디게아는요, 정말 그 책망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죠? 강력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록의 교회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9절에 책망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책망의 목적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주님은 무엇으로 책망하셨다?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은 사랑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책망할 때 여러분 어떻게 책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책망할 때 무엇으로 책망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책망합니다. 예. 가르치는 일에 책망이 없을 수 없습니다. 책망 안 받고 바르게 자라겠다는 것은 뭐 그런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교훈을 안 받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책망을 안 받고 어떻게 고쳐집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책망은 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무엇으로 책망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도 그 책망을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으로 책망하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부모, 그러한 자들의 책망에 이 사랑의 책망에 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책망의 표가 뭐냐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이에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에게 근심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쓰신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이 쓰신 사람 중에 하나의 특징들이 뭐냐? 바로 눈물을 가진 자였다는 것이에요. 눈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물이 있고 싫어하시는 눈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늘 그들을 위하여 울고 있음을 고린도 교회에 어필을 합니다. 왜 눈물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요, 반드시 눈물의 공유가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의 공유가 없으면 여러분, 사랑으로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요, 남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홀로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예.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응답을 빨리 하실 때가 언제면 바로 눈물로 호소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아뢰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끔씩은 막 그런 가르치는 자로서 성도들이 말씀을 똑바로 못 받는 것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공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물의 공유가 없으면 서로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에레미야를 되게 싫어합니다. 에레미야를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에레미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었습니다. 아니, 왜 눈물의 선지자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는 책망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맞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했어요. 그 예레미야 말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보면 칼같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망을 하니까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공유가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눈물의 공유예요. 에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이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여달 내 백성이 그 파멸 중한 상처를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래요. 그들의 죄악과 악을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알았다. 이제 너희들의 죄를 그냥 두겠다. 그냥 보겠다. 그러면 죄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보겠다. 그 죄가 수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병들어 죽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요 지적하여 책망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내지 않으면요 말씀이 나를 치는 게 안전하지 질병이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 수많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신 말씀의 보호하심을 걷어내면 말씀이 나를 칠 땐 다른 게 나를 못 쳐요. 말씀이 나를 칠 때는 다른 것이 나를 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친다는 건 내가 말씀을 받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나를 치지 않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다른 게 나를 쳐요. 질병과 사망과 고통과. 그래서 주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서 말씀하지 않겠다. 너 구하지 말을 주지 않겠다. 예. 말씀이 없는 기가리움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안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칼에 죽은 자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밤낮으로 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들에 나가도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가도 죽은 자요. 병든 자고, 자기 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병을,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하고, 선지자도 대사장도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알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먼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이 에레미야에게 공유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시니까, 하나님이 밤낮으로 우시니까 에레미야가 안 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눈물의 공유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의 공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눈물의 공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도 스승의 눈물을 공유할 수 있어야 여러분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도 제자들의 눈물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공유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자기의 몸에 그대로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는 것,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를 위하여 우시는 것, 주님도 우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눈물을 공유했던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그런데 백성은 그 눈물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르치는 자는 눈물의 공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옳은 것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눈물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해요. 이 시대 가르치는 자들의 잘못된 것이 바로 뭐냐면 옳은 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눈물의 공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신창원이 있었습니다. 신창원. 아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범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사람은 탈옥을 성공합니다. 4개월 동안에 화장실 쇠창살 2개를 하루에 20분씩 긁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쇠창살 2개를 4개월 만에 끊어냈어요. 그리고 그 2개의 쇠창살이 굉장히 얇아요. 못 나가요, 사람이. 거기를 나가기 위해서 15kg를 감량하는데 성공합니다. 아, 대단한 분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나가서 2년 6개월 동안, 날짜로 말하면 907일 동안 잡히지를 않아요. 대단했습니다. 신철귀물했습니다. 아주 신창원. 그래서 한 사람의 신고로 잡혔는데, 여러분, 이 도피 기간 동안에 약 10억 원 가까운 돈을 훔쳐서 생활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10억 원을 훔쳤어요. 대단하죠. 예. 그와 관련했던 엄상기 변호사가 그 신창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한 책이 바로 신창원 907일의 고백입니다. 신창원이 자기가 범죄자가 된 계기를 그 책에서 밝히거든요. 그것을 밝힐 때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못 내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온 새끼가 뭐 하려고 학교 와. 썩 꺼져, 이 새끼야. 그렇게 담임 선생이 소리를 치니까 그 사람이 글이 이렇게 있어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 속에 악마가 태어났대요. 그 뒤로부터 엄청난 사건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이 도둑질로 잡혀가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 가르칠 때 부끄러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6년 뒤에는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고 선생님들은 욕하고, 근데 예전에는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학급비 안 내고 뭐냐면 애들 앞에서 일어서라 그러고, 예. 막, 그죠? 육성예비 안 내면 막 창피 주고, 너가 엄마 뭐 하노? 막 이런, 그지? 나오잖아, 방송에. 요즘 그렇게 하면 뭐 인격 큰일 나니까 안 하는데, 예전에는요, 선생님들이 때리는 것도 무식하게 때렸어요. 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뭐. 그래도 그냥 참고 학교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한번 오지게 얻어 터진 적이 있어요. 매로 맞은 게 아니라 구두발로 밟힌 적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아, 억울하게. 뭐 내가 잘못해갖고 막. 근데도 그때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학교 다녔었거든요. 근데, 신창원이가 그때부터 그렇게 사고를 치니까, 이제 또 경찰서에 자주 잡혀가는데, 1820년 2월 절도죄로 경찰서에 붙잡혔는데,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훈방조처에서 풀려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경찰서를 다시 끌고 가서 소년에 넣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년원에 들어갔어요. 소년원에 들어갔을 때 그는 최고의 악당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야겠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자기가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의적 홍길동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싼 부자들에게서 돈을 훔쳐다가 자기처럼 어려운 애들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데, 문방구 주인을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같이 훔치던 자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살인죄로 복역을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렇게 반항적인 인생을 살고 자기가 무언가를 무너뜨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 이국종 교수 이야기. 우리나라는 그 배가 이 피랍됐던 배에서 구출해온 선장 수원아주대학교로 배 헬기 후송해서 거기서 수술했던 걸,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수술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날 헬기 내리는 거 저도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근데 이국종 교수도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지독한 가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난하면서 이 사람이 몸이 약해가지고 축농증이 심하고, 너무 그 축농증 되게 심한 사람들은 살기 어렵습니다. 되게 힘들어해요. 예, 막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숨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가난한데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쳐서 장애 2급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요. 이국종 소녀는 중학교 때까지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라는데 이 아버지가 팔다리를 못 쓰고 눈이 멀어 있으니까 친구들이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렸던 거예요. 병신의 아들. 야, 이 병신의 아들아.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노인 경로 우대권이 있어서 버스를 할머니들은 공짜로 탔거든요. 근데 버스 운전기사들이요, 제가 할머니하고 예전에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진짜 못됐어요. 돈이 안 되잖아. 노인네 돈이 안 돼. 어린애도 돈 안 받았거든.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학생들하고 노인네. 돈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앞에 서주면 되잖아요. 탈 사람도 없는데. 쓰려고 쓰다가 노인네하고 경로 우대권을 갖고 있는 노인네하고 돈 안 내는 학생이니까 쓰려고 다 가버려요. 그리고 버스를 차 앞에 세워. 젊은 사람만 타라고. 그러니까 다리를 저렸는데 그걸 타보려고 제가 끌고 가는데 다 왔어요. 그러면 태워줘야 되잖아요. 문 닫고 가버립니다. 우리 예신성도는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는 소리를 내가 그때 기억나요. 왜 할머니 저거 왜 그냥 가? 그러면 내가 병신이라서 그렇지. 내가 병신이라서 그렇지. 그래요. 왜 다리를 졌었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국종 아버지가 친구들이 병신의 아들 놀리고, 또 이 국가유공자들은 그때 당시 의료복지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병원비가 싸요. 국가유공자니까 의료복지카드.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돈을 싸게 받아야 돼,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자기 축농증이 너무나 심하니까 의료복지카드를 가서 이 병원을 가는데 쫓겨나고. 왜? 돈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치료비도 안 나오게 생긴 사람이.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해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는 것이 창피하고, 그래서 어디서도 자기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대요. 가난이 너무나 싫었대요. 너무 사회가 싫었대요. 자기들을 놀리는 친구들, 병원에서 치료도 안 해주는 이 사회가, 이 이국종도 굉장히 싫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술만 먹고 아들에게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게 늘 하는 말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국종 이 교수가 그런 가운데 변화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학산이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는데 그 병원에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그 병원에 한번 가본 거예요. 나 축농증이 심한데 이렇게 의료복지 카드로 치료받을 수 있냐 했더니 이 이학산이라는 의사가 그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그걸 보자마자 얘 이제 또 막 얼굴이 변할 것 같아서 긴장하고 있는데 두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겠다.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신 분이시구나. 이야, 너는 너무 멋진 아버지를 뒀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대. 자기 아버지가 멋진 분이라는. 그리고 치료를 해주면서 돈도 받지 아니하고 너는 멋진 아버지를 두뇌니까 너는 내가 돈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학비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용돈을 오히려 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따스함을 느꼈고 처음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난이 싫었고 따돌림 맞는 것도 싫었고 아버지가 병신이라는 것도 싫었는데 처음으로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이국종은 결심합니다. 나도 돈이 우선이 아니라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병원에서 굉장히 인기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그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병원비가 없는 사람을 보통 돈 없고 보증자가 없으면 수술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 해줘버려요. 그럼 병원에서 아니 보증도 안 된 사람 수술해주면 어떡하냐고. 항상 지론이 뭐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생명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누구 때문에 자꾸 적자가 나냐면 이국종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예요. 돈을 못 받아 그 사람한테. 근데도 이것을 끝까지 버리죠. 왜요? 내가 어릴 때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 그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쳐줬어. 나에게 두 손을 잡아주면서 의료복지 카드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도 안 되는 그 카드를 갖고 온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아버지가 자랑스럽겠다.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주면서 아이를 격려해 주었어요. 여러분 둘 다 가난했어요. 신창원도 가난했고 이국종도 가난했습니다. 근데 누가 달랐냐면 교사가 달랐어요. 신창원의 교사는 신창원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국종 소년의 교사는 그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두 사람의 미래를 바꿨어요. 여러분 신창원이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세간에 논란이 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중퇴했거든요. 안 나왔어요. 학교 때려쳤어요. 일찍. 중학교 다니다가 때려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혼자 공부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단번에 통과해버립니다. 책 갖다 줬더니. 여러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쉽지 검정고시 통과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책 가지고 공부해서 검정고시 통과해버려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때 신창원 패션이 얼마나 유행인 줄 압니까?
아주 시장마다 신창원 티를 사람들이 이상해. 여러분, 눈물의 공유가 있으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그 무엇보다 눈물을 공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 쓰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눈물을 공유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매우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늘 가르치는 것이 무섭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냉철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빌립보 교회에도 그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빌립보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었어요.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데 무엇을 흘리며 책망했다고 말했냐면 눈물을 흘리며 책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립보의 유명한 말씀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가라. 중간에 그 표대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치면 멸망이니까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책망 속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한 사람은 마귀가 태어나고 한 사람의 심령인 천사가 태어났습니까? 눈물의 공유가 모든 것을 바꾼 것이에요.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 없었던 가난한 한 소년의 눈물을 공유했다면 신창호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와 부모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가르치는 일은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책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공유하십시오.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눈물을 공유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자와 눈물을 공유하십시오. 여러분, 눈물을 먼저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눈물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상대방도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리고요. 아내도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도 눈물을 흘리고요. 부모도 눈물을 흘립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도 눈물을 흘리고요. 동생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공유할 때 여러분, 그것을 공유하면 가르치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런 태도와 전달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게 하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태도와 전달력, 이 흡수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공유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물을 공유하고 에레미야의 눈물을 공유했다면 그 말을 눈물로 받았을 거예요. 그냥 책망으로만 듣지 않았을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이 지금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눈물을 받은 에레미야도 울지 않을 수가 없어서 눈물로 그들에게 말했던 것임을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울면서 말씀에 아멘 했을 것입니다. 눈물의 공유가 빠지면 가정도 불화가 일어나고, 눈물의 공유가 빠지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눈물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눈물 흘려요.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겉으로 볼 때 명랑하고 맨날 뭐 웃고 다니고 헬렐레 하고 다니니까 쟤는 맨날 저렇게 헬렐레 하고 다니냐. 강 기사님은 헬렐레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뭐 아니에요. 혼자 울 때 많아요. 혼자. 예. 아무도 다 안 안아주는구나. 오늘 아무도 다 안 안아. 나 오늘 아픈데. 예? 유 집사님은 또 혼자 골프 치러 갔나? 이런 날은 좀 일찍 오지 막 이렇게. 예? 혼자 아플 때가 있다고. 예. 유 집사님은 맨날 저러고 그냥 듬직하게 있으니까 뭐 우는 날 없어요? 아니에요. 혼자 우는 날 있어요. 예. 다 눈물이 있어요. 뭐 유찬용이 눈물 없습니까? 요즘은 좀 없겠네. 뭐 연정이하고 뭐 그런 게. 다 눈물이 있어요. 다 혼자 그 방구석에서 홀로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려요. 뭐 이상 목사는 이러고 사니까 맨날 막 그냥 똑바로 사세요 이러고 다니니까 눈물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을 공유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특히 교회는 이 눈물을 공유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리고 나를 사용하심의 권세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사는요, 옳은 말이 아니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창호는 한때 기독교를 개종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너무 받고 싶었다 그래요. 그런데 세례 받고 나서 바로 기독교를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의 말이 이래요. 청송교소도로 이감을 올 때만 해도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그렇다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세례가 어떻길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바가지에 닮은 물을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기도를 하더니 나보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하라는 거죠. 방언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따라합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은 팔로 내 머리를 바닥에 밀어놓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뭐 이상한 막 뭐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다시는 기독교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기독교 다니면 미칠 것 같아요. 이건 미친 짓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방언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신유의 은사를 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옳은 것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것도 배려가 없으면 옳은 게 안 돼. 여러분 신창원이 뭐 방언을 들어봤어 뭐 그랬어.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례할 때 원래 방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으로 왜 세례를 해? 무슨 내가 볼 때는 너무 막 그 신비주의에 싸져 있는 그죠? 막 이 은사주의에 있는 그런 교단의 어떤 누구였을 수도 있겠지만 장로교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옳은 것에도요 배려가 없으면 옳은 게 되지 못해요. 목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늘 옳음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옳은 것만 얘기해요. 성도들이요 교회 나와가지고 조금 예수 믿으면요 옳은 것만 얘기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제사 드린 음식도 그냥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드린 음식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먹어도 된다입니다. 그게 옳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약한 성도가 있어서 믿음이 약해서 제사 음식 자체를 먹는 것을 꺼리껴 하고 제사 음식 먹는 것을 보았을 때 시험에 드는 자가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 자체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배려예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이런 걸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무엇보다 이 배려가 있어야 해요.
이 배려가. 근데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어린아이에게는 잘 걷도록 배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 걸으면 칭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한 새가 가지고 이제 스스로 일해야 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왜 나는 배려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내가 걸을 때 부축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이것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돌아보니까 아직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성도인 것 같습니다.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배려해 드립니다. 그러면 잘난 체를 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 꽤나 하고 신령한 척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배려해 드리죠. 예. 그런데 여러분, 걸을 나이가 지나서 걷고 있다고 말하는 자가 가서 옆에서 넘어질까봐 부축해주는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 해주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 예. 그러니까 잘 이것은 알아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도들도 있었으리는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예. 그러나 가르치는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옳은 것이 옳은 게 되기 위해서 배려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배려해 주셔야 돼요. 배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참 교만한 말 같아요. 뭐 얼마나 또 그렇게 잘났길래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처럼 이 말이 필요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내가 이걸 바꿔볼게요. 이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습니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하고 너는 내가 보여준 대로 살아야 한다. 어느 게 훨씬 와닿나요? 그냥 보여준 대로 살아라야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보여준 대로 믿어야 한다. 내가 말한 대로 믿어라가 아니라 보여준 대로 믿어야 한다. 요즘 이 시대의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 있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아라. 나랑 똑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을 못해요. 너는 나처럼 살아라. 여러분, 부모는 너는 나처럼 살아야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너는 나처럼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이건 말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삶으로 했다는 것에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사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처럼 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누구로 칭하고 있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졌는데 여러분 말로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말로만 배우잖아요. 교만의 극치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이 그래요.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로, 그죠? 그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가르치고 말로 배우면 말로만 배우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도 말로만 가르치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으로 배우고 삶으로 가르치면 겸손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은 뭘로 배우는 자들입니까? 부모된 나는 뭘로 가르치는 자입니까? 말로 가르칩니까? 삶으로 가르칩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자녀들은요, 말대로 자라지 않고 등을 보고 자란다고. 똑같아집니다, 부모하고. 부모가 걸어간 길을 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이런 말을 하는 부모는 사실은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좀 바뀌어 보십시오. 너는 나처럼 믿어야 된다. 너는 나처럼 살아야 하고 너는 나처럼 앞으로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돼요. 늘 나는 다른 길을 가면서 넌 나처럼은 하지 마라. 왜 지금 똑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인정하면서 나처럼은 살지 마라. 그럼 틀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걸 바꿔야죠. 여러분, 속으로들 생각하세요. 나는 내 자식에게 나처럼 믿으라 그러고 나처럼 살으라고 너는 나랑 똑같이 살면 돼.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가? 너는 나처럼만 예수님 사랑하면 돼. 너는 나처럼만 교회에 충성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예수의 눈물을 공유하며 같이 울며 많은 고통 앞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며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 오늘 본문에 오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신령한 병 고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말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삶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자 그들의 삶을. 진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주 앞에 헌신되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정말로 그 심령 안에 있는 것이 깨끗해서 거룩한 것이 바깥으로 묻어나오며 정말 그 사람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그는 겸손한가? 그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실천하고 있는가?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뭘로만 가르쳐요? 말로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교회를 향하여 말쟁이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맨 말쟁이들이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도 말씀대로 살아낸다고 흡족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 속을 보면 너무 거짓되고 예배 한마디에 나를 회개하라는 말에 얼굴 안색이 변하며 에레미야 시대에 태어났다면 에레미야를 따르지 않았을 그런 모습을 가진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참된 눈물의 공유를 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해서 우리의 마음은 자기의 걸림을 따라 모든 예배를 감당하고 기도도 할 때가 많습니다. 참됨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쓴뿌리가 올라올 때면 돌을 넘기도 합니다. 교만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교만해져 있다는 것은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이 되어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은 실제가 되고 삶이 됩니다. 삶이 되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 받은 자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고 성령 받은 자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진짜 그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겸손하게 이끌어가고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능력 있는 자인지 말쟁이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도 말로는 낮은 곳으로 가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기 발걸음 어디로 가요? 높은 곳으로 갑니다. 더 크고 많고 대우 좋은 교회로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의 안위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매 맞기도 엄청나게 맞았고 배가 파손하기도 많이 파손했고 그 복음 증거를 위해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같이 이렇게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사는 특히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나처럼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모들도 무너져서 나처럼 살으라고 말을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나처럼은 살지 말으라고 말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나처럼 안 살게 하려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삶을 바꿔야 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을 그만하고 삶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귀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말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니 이렇게 말로 가르치지 말고 내가 진짜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죠. 이게 여러분 교사예요. 이게 참된 교사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스승의 주간 맞이하면서 어떻게 스승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눈물로 여러분 공유하시는 자들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물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고 표현하셨다니까요.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그 눈물 공유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자의 말씀을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 눈물만 보고 있어요? 자기 눈물.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다. 이 내 눈물. 우리 처자가 죽게 생겼다. 내 눈물. 근데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면 여러분 그 안에서 눈물의 공유가 일어나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어디로 걸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제자도 되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 아세요? 이 교회 안 다니면요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인간됨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너무 자기만 알아요. 너무 이 죄가 많습니다. 그런 짓 해갖고 되겠습니까? 너무 중심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업무로 얽힌 우리의 관계는 업무 얘기만 합니다. 예. 그러나 나를 가르치고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그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내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서로에게 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요.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함은
부끄럽게 여겨서 여러분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를 뭐라 그래? 창피해 죽겠네. 근데 여러분 그건 주님의 눈물이 공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책망에 눈물이 공유가 안 돼서 그래요. 오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사랑의 책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